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근데 미국에 이제 어떤 팀이 연구팀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어떻게 먹어야 건강한가 이것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한 14년 동안, 한 20년 동안 커피를 먹는 사람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커피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루에 4잔 이상 마시는 사람 있고 또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봤을 때 커피가 너무 좋아서 4잔 이상씩 많이 마시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더 적었다고 합니다. 한 20% 이상 줄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 결과에 보고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꼭 이렇게 좋냐 나쁘냐 따지기 이전에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먹으면 좋다. 이것이 결론으로 나와졌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이렇게 보면서 커피도 이게 좋은지 나쁜지 사실 잘 모르는 커피도 좋아서 마시면 몸에 좋은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너무도 좋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서 많이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더 좋아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겠죠? 억지로 그동안 좀 듣고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좋아서 커피의 달콤함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이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니까 그 회당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첫 번째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시고 첫 번째로 가는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그렇죠? 회당에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기로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러 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당시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면서 이제 선포하고 가르치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라는 장면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권위가 있다는 거죠. 나이가 30살뿐이 안 되는데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무사람과 달라서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당시에 지도자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드는 생각들은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을 전하셨을까? 어떤 말씀을 전하셨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혀 듣도 보도 못한 혹은 뭐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어떤 특별한 걸 좀 새로운 것을 전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본문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안에서는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전하고 나서 다음 이어지는 이 나사렛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전하셨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23절에서 보게 되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곳에는요, 사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 미문에 거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성전 앞에, 회당 앞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더러운, 성경에서는 더럽다고 표현하는 문제가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이곳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데 별 차이가 없는데 안에는 어쨌든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귀신은요 마귀로 쓰입니다. 마귀라는 언어로 쓰이는데 보통 단수를 써요. 그리고 그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을 귀신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인 현대 사람들이 이 귀신에 대한 편견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 그래서 귀신을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것 있죠. 아이들이 이제 귀신 놀이 할 때 막 보면 무섭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귀신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이제 지나친 편견이다. 또 하나는 귀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그렇죠.
귀신을 아예 안 믿는 사람, 요 두 극단의 사람들이 아주 공략, 잘못된 편견의 두 극단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 회당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어떻게 돼요? 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이것이 이제 권세 있는 가르침이에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서기관들이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어요? 회당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사람이 정체가 발각돼서 어떻게 돼요? 드러나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 새로운 것인가? 예수님 자체가 새로운 것이에요. 무엇이 새로운 것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에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하시는 일 자체가 새로운 것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데 누가? 귀신들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주님, 왜 지금 오셨습니까? 그렇죠? 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데 왜 우리를 멸하시려고 벌써 나타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이을 메시아라는 호칭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들을 쫓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새로움이고요,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에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지? 어떤 새로운 말씀을 주셨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것들을 그것이 뭔가 복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시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우리가 성경학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에게 자꾸 무언가 새로운 것, 뭔가 좀 이렇게 기발한 것,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고 하기보다는 근본적인 것을 가르치고 근본적인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가져다 주는 구원의 의미를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의 맞는 언어로 가르쳐 줄 필요도 있지만 내용이 뭐 더 특별해지는 건 아니에요.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요, 우리를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풀어주실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기도하면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일들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누구나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가져다 줄 기쁨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기록해 놓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아멘. 계속해서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성장, 그의 공생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이 과정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력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1년 동안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 사람들이 놀라고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 위에 형성되는 거예요. 더 이상 특별한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교회의 삶과 근거이고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끔씩 보다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 외에 자꾸 다른 것들을 덧붙이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옛날 한참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피가 발견됐다는 것이에요. 솔깃하죠. 어떤 사람들이 이 고고학자이면서 신선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동물을 발굴하다 보니까 법궤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법궤가 발견됐는데 그 법궤에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골고다에서 흘린 피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염색체 검사를 해보니까 모기의 염색체만 있었다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니까 모계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가짜예요. 이것은 가짜 뉴스. 뭔가 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 다른 것을 좀 발견해야 신앙이 좀 뜨거워질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무슬림 남편이 성경을 읽고 있던 아내랑 자녀를 매장을 했어요. 근데 이 매장한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보름 동안 예수님께서 예수님 같은 분이 나타나서 젖이 나오게 하고 음식을 갖다 줘서 아이를 살게 했다. 터키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이런 가짜 뉴스들이 여기저기에 떠돌아다닙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뭔가 좀 더 새로운 것을 덧붙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옛날에 한참 이 금리 만드는 게 유행했었잖아요. 뭔가 좀 금리를 발견하고 막 기도했는데 뭐가 좀 막 회복이 되고 그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의 이야기만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새봄에 새싹이 싹트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싹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해오던 대로 또 우리가 성경 필사의 시간도 가질 텐데요. 3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로마서의 이야기를 1장부터 16절까지 우리가 한 장 한 장 써보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바울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하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써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말씀이 교회의 중심에 있을 때 또 개인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그 말씀의 중심에 있을 때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교회와 개인의 삶에서 멀어질 때 교회는 쇠퇴하고 타락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는 말이에요. 복음이 불일 듯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대부분 노예와 하층민에 있던 사람들이 로마를 복음화하는데 앞장서고 변화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는 어떻습니까? 중세는 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말씀이 점차 멀어지고 음악과 미술,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사람들에게 설교했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 채 단지 음악과 미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 느끼는 것에 충실했습니다. 그때 중세를 성경의 암흑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70년대 한국의 부흥회는 말씀 사경회였습니다.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추어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것이 부흥 사경회였어요. 그런데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주변에 부흥회는 많이 있고 또 기도회는 많이 있고 찬양은 더 뜨거운 것 같은데 변화는 적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다 말씀 중심이다, 성경적이다 말하는데 참된 성경적인 교회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자기를 성경적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이단들도 나름대로 자기가 성경적이라고 말해요. 왜 이러한 일들이 생깁니까? 기준이 다 각각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준에서 각자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칼빈은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회란 교리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그 구원의 계리에 기초한 교회가 바른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핵심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결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더 자신을 훈련하고요. 이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더 새로운 곳에서 은혜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 가사처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어느 날 고백이 되어지고 어느 날 삶에서 입증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내 삶에서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고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확신들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회당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러운 귀신자에게 사로잡혀 있는 회복되지 못한 영혼들 그 상태를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그런 것을 내어쫓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십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잠잠해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죠.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렇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까 한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것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말씀이 풍성한 자리에 말씀이 있게 하시는 것이죠. 이 더러운 귀신이 자리함에 해당해 이 복음이 없고 율법이 가득하고 규제와 억압과 분리와 정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영혼들이 회복되는 그 잔치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런 잔치에 한 영혼의 회복이 없고 변화가 없고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규제와 억압과 분열이 있는 바로 그런 장소에 예수님께서 일단 그 가운데 가셔서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것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야, 내가 해야 할 사업은 바로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말씀대로 귀신들을 내어쫓는 것이다. 이것을 온전케 하는 일이다.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너희들도 내 이름으로 가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기도가 기도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는 그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첫 번째 사역의 자리에서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원해서 이 구원의 방주에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바로 이 사역을 우리에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빼놓고 생각해보면 주변에 온통 마귀의 일을 보는 것 아닙니까? 분열시키고 미워하고 책망하고 이런 일들이 주변에 가득한 것이죠. 원망하고 불신하고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 일들을 마귀의 일을 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무엇인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꿈꿉니다. 우리 들곳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준비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 구석구석까지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준비되어져서요. 또 우리가 성경학교 하는 것처럼 이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작은 들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들꽃은 참으로 놀라운 곳이잖아요. 이렇게 땅에 가다가 흩어지면 거기에도 막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요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쓰레기 버리는 데 있거든요. 거기를 가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이렇게 버리다 보니까 그 쓰레기 더미 밑에서도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무슨 꽃인지 모르는데 보라색 꽃이 피어 있어요. 아주 이쁘더라고요. 야, 이 쓰레기 더미 밑에서도 꽃이 피는구나. 냄새는 조금 안 좋은데 거기서 꽃이 피어 자라고 있어요. 들꽃은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는 일들을 감당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향기로운 삶을 살고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초청하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던 수고의 손길들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성경학교, 교회성경학교를 통해서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무장돼서 이제 성경 66권에 우리가 한 권 한 권 좀 말씀의 교사가 되어서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또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준비되고 쓰임받게 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셨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희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면 기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의 소문이 가득하게 퍼지겠구나. 벌써 우리 예수의 소문이 이제 정읍에도 퍼지고 김제에도 퍼지고 곳곳에 퍼지기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퍼지는 것보다 예수의 소문이 퍼지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한 것 아닙니까?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예수의 소문이 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소문이 퍼진 결과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대적하고 복음을 위해서 힘써 살았던 결과들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전하기 위해서 힘써 전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전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전달의 손길을 통해서 다음에 또 누군가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힘써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힘써서 이 복음을 내게 주었구나라고 감사하고 고백하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 날을 기억하면서 권위 있는 세교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권위 있는 세교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 66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생명,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결과, 이것을 더 분명히 알고 더 확실히 알고 더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확신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번 특별히 주님 오시는 부활 때까지 우리가 또 로마서를 말씀을 또 읽으면서 또 우리가 더 말씀으로 준비되면서 예배 가운데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요.